함께 은혜 받으실 오늘 귀한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2장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2장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마음 모아 믿음으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아멘. 오늘 저는 함께 봉독한 갈라디아서 2장 11절부터 13절의 말씀을 통하여 안디옥에서의 식사 사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아주 뜨끈뜨끈한 밥이 나옵니다. 이제 예배 드리시고 나시면 집에 돌아가서 이 뜨끈뜨끈한 밥으로 점심을 드실 터인데, 우리 한민족에게 밥은요 그냥 밥 이상의 의미를 부여합니다. 한번 드라마를 보시거나 여러분들이 대화할 때 이야기를 한번 점검해 보세요. 우선 인사말부터 이 밥이 들어간 표현이 우리 한국 사회에서 많이 씁니다. 안녕한지를 물으시면서 정작 표현은 무엇라 얘기하느냐? 식사하셨어요? 라고 묻습니다. 안녕하세요? 식사하셨어요? 라고 묻는다든지, 만나서 세상 사는 이야기를 나누자고 이야기할 때 어떻게 표현하느냐? 한번 식사 같이 하시죠. 한번 나중에 식사 한번 같이 하시죠. 밥 먹자는 얘기가 아니라 밥도 먹지만 세상 사는 이야기,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함께 나누자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또한 가족을 뭐라고 얘기하냐? 식구라고 표현합니다. 식구. 같이 밥을 먹는 사람이 바로 가족이라는 거예요. 같이 밥도 안 먹는데 가족이라고 표현하는 한국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밥 한 끼를 같이 먹으면서 서로 가족이 되어 갑니다. 밥 먹을 때 무엇이 있다고요? 정 든다고 하잖아요. 근데 같이 밥을 안 먹으면 정 떨어진답니다. 그러니 밥이 이렇게 귀한 거예요. 성경으로 들어가서 보면 예수님의 삶과 사역을 말해주는 복음서에서도 보면 밥을 먹는 장면이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식사하셨는가 하면 그 바리새인들이 증오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냐? 세리나 죄인들과도 예수님이 서슴없이 같이 함께 식사하셨습니다. 제자들과 마지막 함께 하셨던 식사, 그림에 나오고 있습니다. 마지막 만찬이라고 하지요. 그 유명한 화가가 그렸기 때문에 이 최후의 만찬은 이 세상 그 어느 누구도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러한 마지막 만찬도 특별한 의미를 두어서 더 나아가 오늘날까지 성만찬으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무슨 내용입니까? 식사하는 내용, 밥 먹는 내용입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교에서도 식사는요 아주 큰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누가 누구와 무엇을 먹느냐가 매우 큰 관심사였고, 사회적 의미만이 아니라 종교적인 의미를 부여해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밥 먹는 일을 가지고 이 유대인들은요 정결을 논하기도 했습니다. 논쟁을 했어요, 이 정결에 대해서. 그래서 세리와 죄인들과 식사하시는 예수님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누가요? 유대인들이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초대교회에서도 식탁의 교제는 매우 중요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나중에 여러분들이 시간이 되고 돈이 여유가 되셔서 성지순례를 가보시면 터키나 유럽이나 아니면 이스라엘과 이집트 이런 데 가보시면 이 초대교회의 식탁의 그림들이 여러 곳들 가운데 이게 그려져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고 그곳에 사진을 찍습니다. 그만큼 식탁의 교제는 중요했던 것입니다. 함께 어울려 식사하면서 서로의 마음을 풀고 담을 허물고 그러다가 서둘러 자리를 함께 하면서 정이 들게 되는데, 그런데 오늘 여러분과 함께 봉독한 이 갈라디아서 2장에서 베드로가 나옵니다. 베드로, 예수님의 수제자 이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다가 눈치를 보다가 갑자기 숟가락을 내려놓고 젓가락을 내려놓고 그 자리를 떠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눈치 보다가 갑자기 식사 중간에 도망쳐 버립니다.
다른 유대인들의 눈치를 보았던 이 수석 제자 베드로가 두려워하여 이방인들과 함께한 식탁 자리를 떠난 것입니다. 남아있던 이방인들은요, 같이 함께 밥 먹다가 아무 말 없이 도망치듯이 떠나간 이 베드로를 보면서 입맛이 떨어졌을지도 모릅니다. 안디옥에서 벌어진 이 일을 바로 안디옥 식탁 사건으로 성경에서는 성경을 해석하는 신학자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단순히 밥 한 끼 같이 안 먹은 사건이 아니라 이것으로 인하여 앞으로 이방인 구원 문제가 달려있는 아주 중대한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 사건을 아주 심각한 문제로 여기고 이 베드로를 다른 사람들이 보는 공개적인 장소에서 공개적으로 책망을 하고 권면을 합니다. 바로 안디옥에서 이러한 식사 사건을 통해 신학적으로 또한 우리가 신앙적으로 얼마나 심각한 문제가 일어나는지 오늘 갈라디아서와 또한 다른 성경 구절들을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다 같이 갈라디아서 2장 11절부터 12절의 말씀을 크게 읽겠습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지금 게바라는 단어가 나오죠. 게바는요, 이 베드로의 아람어식 이름입니다. 아람어식 다른 이름이에요. 예루살렘에 있던 사도 베드로는 이 안디옥 교회가 부흥하자 바로 이 안디옥이라는 지역까지 순회 사역을 오게 됩니다. 부흥했기 때문에 성경을 가르치고 싶었던 것이죠. 유대인인 베드로가 어떻게 이방인들이 다수가 모였던 이 안디옥 교회까지 오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욥바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환상을 통하여 베드로가 유대인으로서 가지고 있었던 편견을 깰 수 있었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모여있던 이 안디옥 교회까지 서슴없이 순회 사역으로 찾아왔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오랜 시간 동안 유대인들이 이방인들과 밥을 같이 먹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오랫동안 함께 있을 수 없었어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신 부정한 음식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돼지고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돼지고기, 그리고 이 미국에서 좋아하죠, 새우, 갑각류. 이 돼지고기, 새우 같은 것을 이방인들이 너무나도 맛있게 양념해서 잘 먹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음식법을 명령하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왜 음식법을 갖다 규정해서 이것은 먹고 이것은 먹지 마라,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유대인을 이방인들과 구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음식 먹는 것만 보고도 유대인이구나, 하나님께서 구별하시기 위하여 음식법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유대인들을 세상과 구별하기를 원하셨답니다. 성경을 보시면 자세히 나옵니다. 하나님은 세상과 구별하기 위하여 유대인들에게 음식법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는 거룩한 제사장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요, 구별된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서의 그 존재를 잘 지키지 못했어요. 그 역할을 하는데 실패하고 맙니다. 결국 하나님은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내시기 위하여 바로 예수님을, 하나밖에 없는 예수님,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실패했던 그 제사장의 역할을 누구에게 주시냐? 바로 예수님께 온전히 감당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순종하심으로 구약의 율법이 없어지게 만드셨어요. 폐하게 만드십니다. 더 이상 유대인과 이방인이라는 이 구분점도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되어 바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새로운 시대를 열어주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통해 열어주셨어요. 바울은 이러한 시대 변화를 누구보다도 잘 파악하고 깨닫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우리 다 같이 에베소서 2장 14절부터 18절의 말씀을 힘있게 읽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는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있었던 이 담이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 안에서 허물어졌다라고, 담이 무너졌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구별되어 있었죠. 음식법이나 다른 할례법을 통해서 구별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구별됨이 더 이상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됨,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하나가 되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알고 선포하였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 방법이 있어요. 식탁 교제입니다. 같이 함께 밥을 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유대인 사도인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보자기 환상이죠. 환상을 보여주시고 환상 속에서 본 이 부정한 음식을, 그 동물을 잡아먹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 역시 이 환상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의 그 역사가 바뀌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이방인을 차별하지 말라, 음식법을 통해서 구분하지 말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하여 그는 이방인 고넬료의 집을 가게 되어서 복음을 전하고 침례까지 줍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행전 10장 28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아멘. 정말 놀라운 변화입니다. 그의 인식의 전환이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 제자들을 통해 아주 본격적으로 강화적으로 이방세계에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 차별의 담을 허물어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리하여 이 베드로가 안디옥 교회에 이르렀을 때 그는 이방인들과 함께 밥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한 번만이 아니에요. 성경을 보시면 자주 먹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방인들과 교제하며 식사를 하며 지경을 넓혔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랬던 그가 오늘 본문에 보시면 야고보가 보낸 유대인들이 이 안디옥이라는 지역에 도착하자마자 서둘러 이방인들과 식사하고 있었는데 그 식사의 자리를 떠난 것입니다. 눈치 보다가 떠난 거예요. 예수님의 수석 제자였던, 눈치가 빨랐던 이 베드로가 이 야고보가 보낸 이 유대인들이 안디옥에 도착하는 것을 딱 보자마자 이방인들과 먹고 있다가 떠난 거예요. 참 이상한 일이죠. 갈라디아서 2장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지금 베드로가 한 차별의 행동은 영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파급 효과가 있었어요. 수석 제자였고 말씀을 전하는 자였고 복음을 전하는 자였기 때문에, 예수님의 수석 제자였기 때문에 이 베드로가 한 행동을 통해서 바나바까지도,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멈칫멈칫하게 만드는 영향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유대인들과 바나바까지 식사 교제를 중단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환상을 통해 이미 이방인들에 대한 편견을 버렸던 베드로가 왜 이러한 잘못된 행동을 했을까요?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할례자들의 이야기들을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그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의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지금 할례자들은, 여기서 나오는 할례자들은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유대인들로서 뿌리 깊은 우월의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우월감을 갖고 있었어요. 무엇이냐? 그들은 여전히 이방인들이 선천적으로부터 부정하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방인들은 하나님께 구원받지 못한 백성들이야, 이렇게 차별했습니다.
의식했어요. 따라서 이방인들이 할례를 통해 유대인처럼 되지 않는다면, 행동을 하지 않는다면, 표피를 베어내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될 수 없다라고 그들은 생각하고 주장했던 것입니다. 행동으로 옮겨야지 하면서 율법주의를 강화시켰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로 허물었던 율법주의로 다시금 돌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사태를 막아야만 했습니다. 예루살렘의 사도들이 다시 이 율법주의의 한계에 부딪힌다면, 갇히게 된다면 그것은 곧 복음이 바로 유대주의 안에 갇히고 말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은 막아야만 했어요. 그리하여 바울은 가차없이 베드로를 차별적인 행동을 하는, 눈치 보고 이방인들의 눈치를 보고 두려워하며 함께 식사했던 식탁 자리를 아주 도망치듯이 떠나는 이 베드로를 붙잡고 공개적으로 책망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14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지금 바울은요, 베드로가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않았다라고 아주 정확하게 책망합니다. 아주 좀 가시같이 아프게 책망하고 있어요. 바울은 이어서 복음의 핵심을 제시합니다. 아프게 권면한 것뿐만 아니라 그 이유를 말하고 있어요. 우리 갈라디아서 2장 15절부터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복음의 핵심이 있습니다. 그 핵심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사람이 의롭다함을 얻게 된다는 것을 아주 핵심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무엇이라 하냐? 이신칭의라고 합니다. 아주 중요한 신학적인 용어예요. 이신칭의. 이 칭의는요 법적인 용어입니다. 그리고 이 칭의의 반대는요 정죄인데, 당신은 죄를 지었어 라고 유죄를 선언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죄를 지었다고 선언하는 것이 정죄입니다. 그런데 반면 우리가 이신칭의, 이 칭의는 당신은 죄가 없습니다 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당신은 죄가 없습니다 선언하는 것인데, 우리의 행위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당신의 행위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당신 대신 죄값을 치러주셨기 때문에 당신은 죄를 치를 필요가 없습니다 라고 무죄 선언을 받는 것이 바로 칭의라고 하는 거예요. 칭의. 이것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은혜입니다. 값없이 주시는 은혜예요. 우리가 한 행동이 없는데,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대속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값을 다 치르셨다는 거예요. 엄청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칭의 교리는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모든 차별을 무효화하는 것입니다. 없어지게 하는 거예요. 차별을 없애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지키는 율법을 잘 지켜야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모두가 의롭다함을 얻게 되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오랫동안 율법에 젖어 있었던 유대인들이 지금 말씀드렸던 이러한 이신칭의 교리를 받아들이기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오랫동안 관습 가운데 율법이 젖어 있었기 때문에, 습관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이 가슴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들은 구원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자신들을 위한 것으로만 이해했어요. 하나님은 유대인들만 구원하신다, 이방인들은 지옥의 땔감이야,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들에게 메시아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이 보내신 자였어요. 얼마나 귀하신 보혜사 예수님입니까? 따라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한 자들도 그 구원은 유대인들에게 해당되는 것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자기들 작은 안목으로만 예수님조차도 자기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자로만 여겼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된다는 생각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웠던 것입니다. 쉽지 않았어요. 어려웠어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는 구원이 충분하지 않다. 그것 갖고는 충분하지 않아. 다른 무언가가 필요해 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자신들에게 익숙한 음식법, 하나님께서 먹으라고 한 것만 먹은 자들이 구원받는다. 그리고 할례도 지켜야만, 표피를 베어야만 구원받는다라고 착각하며 생각한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갈라디아서 2장 18절부터 19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아멘. 바울은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바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 가로막고 있었던 이 막힌 담을 예수님이 허무셨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선포했어요. 그는 하나님이 헐어버리신 기준을 다시 세우면, 율법을 따라가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기준을 파괴하는 행임을 알았던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함께 하였던 식사의 자리에서 떠난 것은 명백히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허무신 담을 다시 세우는 일이었다는 것을 바울은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방인들이 할례와 음식법을 행하지 않으면 구원 밖에 있는 자들이라는 암묵적인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허물어 보셨는데 사도 베드로가 다시 세우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잘못된 일입니까?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신앙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부터 21절의 말씀을 믿음을 갖고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지금 이 말씀에 의하면 베드로가 외식했던 것은, 차별했던 것은 그의 율법주의가 십자가에 다 못 박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의 십자가로 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직 살아있는 거예요. 자신의 의가, 자신의 자랑이 살아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지 않으면 오늘 사도 베드로처럼 행동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일러주고 있어요. 자신이 은혜로 구원받아 그 사실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눈치 보고 두려워하여 떠난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은 채 여전히 옛자의 기준과 편견으로 다른 사람을 차별한 결과가 식탁의 자리를 떠난 모습으로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 베드로의 연약함이 있지 않은지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좀 율법을 지킨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고, 순종한다고 그렇지 못한 자들을 폄하하거나 차별하거나 아니면 낮추지는 않는지 살펴보셔야 돼요. 나의 기준과 오래된 편견 때문에 어떤 부류의 사람들과 같이 밥 먹기를 꺼려하는 마음이 내게 있지 않은지 돌아봐야 합니다. 나도 모르게 차별할 수 있어요. 나도 모르게 그냥 오랫동안 져져왔던 습관 때문에 저 사람들과는 밥 안 먹어, 밥맛 떨어져, 이런 소리 하면서 함께 얼굴도 안 쳐다보고 식사도 안 하고, 예수님은 식사하시는데 나는 어떻게 해요? 다시 담을 세우는 자가 아닌지 생각해 보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갈라디아에서 나오는 안디옥 교회는 다민족 다문화 공동체였습니다. 여러 이방 사람들이 유대인들과 함께 교회를 세우고 예배를 드리고 선교했던 교회였습니다. 복음이 이미 유대민족과 유대교라는 경계를 넘어선 교회가 어디냐?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미국에 있는 한인교회 안에서도 안디옥 교회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 다민족, 다문화, 그렇게 해서 부흥하는 교회를 표방하는 교회들이 이 안디옥 교회라는 명칭을 씁니다. 그런데 이러한 경계를 넘어선 교회, 누구를 통해서 이룰 수 있었을까요? 바로 성령께서 주도해 가셨기 때문에 문화를 넘어서고
그리고 인종을 넘어서 함께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선교할 수 있는 교회를 만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엘파소 순복음교회도 다민족, 다문화 공동체입니다. 한국인들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이 모습이 성령께서 주도해 가시는 역사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 땅의 교회는 바로 성령의 역사로 민족과 언어의 경계를 넘어 서로 주 안에서 하나 되어 하늘아버지께 나아가는 역사를 시작하였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 경계를 넘는 성령의 역사가 계속 진행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나의 기준과 편견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 여러분과 제가 십자가에 못 박고 또한 믿음 안에서 하나됨을 힘쓰는 삶이 되기를 기도해 봅니다. 여러분, 혼자 밥 먹는 모습이 익숙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아주 익숙한 단어들이 있어요. 혼밥 세대, 혼술 세대. 혼자 밥 먹고 혼자 술 마신대요. 같이 밥 먹는 시대가 저물어져 가고 있어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이 바이러스 때문에 친교를 못하고 있는 시대에 이르렀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러나 우리가 같이 먹는 밥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지경이 더욱더 확장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저는 소망해 봅니다. 우리들은요, 예수님 안에 성령 충만을 받고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는 차별이 아니라 율법주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칭의, 옳다 인정함을 받았으니 우리도 다른 사람들에 대하여 관대해지시길 바라고, 또한 차별 없는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지금 이 미국 사회에 얼마나 차별이 심합니까? 예수 믿는 우리라도 차별하지 말고 복음으로 하나 될 수 있는 식탁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